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음식점, 카페 등을 가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우리를 영접합니다. 혹시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린 적 있으십니까? 특히 카페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서는데 길이 줄게 서 있어요. 빨리 주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옵션이 많은지. 분명히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한 것 같은데 나오는 걸 보니까 뜨거운 라떼가 나옵니다. 아이스를 안 눌러서 그렇고요. 커피 대신에 라떼를 눌렀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심지어 영화관에서도 무인 결제를 해야 됩니다. 택시를 부를 때도 스마트폰으로 불러야 됩니다. 60이 넘고 70이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커피숍, 이 카페에 가서 나이 드신 분이 막 한 3, 4분 헤매고 오는 걸 봐요. 그럼 참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부탁하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좀 많아요. 옛날 같으면 뭐 하나 그러면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은 다 눌러야 되거든요. 음식점 가서는 앉아있으니까 좀 편안한데 내 옆에 있으니까 이 참 대중 쪽에 가면 많이 어렵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작년 2023년 2년 전이네요. 10월 16, 17일에 60, 70대 어르신 2명을 모시고 일상을 함께 연구해본 실험을 했습니다. 2명의 어르신과 음식점, 카페, 종합병원, 주민센터, 버스터미널, 영화관 등을 반나절 돌았는데 그때 맞닥뜨린 키오스크가 7개였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고백입니다. 매일 외출할 때마다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기계와 싸움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키오스크 때문에 마음 놓고 외출하기가 두렵다라는 고백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삶도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이거 쉬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30년 뒤에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또 그때는 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할 만하지만 여러분도 어머니 나이 드시고 아버지 나이 들어보시면 이거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힘들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편안한 대신에 점점 소외가 됩니다. 점점 문화가 발달, 기술이 발달하면 내 능력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소외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를.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모든 일은 다 AI가 할 겁니다. 변호사, 의료 진단, 숙박, 평가 다 AI가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의사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의사가 이제 AI가 해버릴 거니까. 웬만한 수술, 인공수술이 다 해버립니다. 자,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20년 앞서간 일본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시대를 하산 시대라고 합니다. 하산, 산에서 내려온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 알겠지만 올라가는 건 쉬워요.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삐끗합니다. 잘못하면 쫙 넘어져요. 하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희망적이고 또한 소망이 있는 시대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키오스크 앞에서도 벌벌 떠는 우리들, 뭘 눌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제4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내가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너 모세의 후계자, 네가 해라.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금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었어요. 광야에는 40년 살았으니까 알겠어. 근데 광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 세계에 모세 대신 네가 대신해서 이제 백성을 이끌어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작은 키오스크 앞에서도 불안을 떨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 말 안 되는 200만을 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작은 키오스크 앞에서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건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은 병균에 내 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누구나 암 병균이 다 있답니다. 다 있대요. 누구나 다 있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니까 암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데 티임파고 어쩌고 다 그건 생략합니다. 그건 의료 얘기는 있고 어쨌든 내가 건강하면 암세포를 이겨내요. 근데 내가 연약해요. 내가 저항력이 없으면 암세포가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극심한 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이것들이 내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서 있는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 세계 최고의 공부도 했고 경험도 했고 리더십도 있던 모세가 이끌 때도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시종이야, 몸종에 불과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가 어떤 사람인데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불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마음으로 하세요. 성경에서 9구절 중에 제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연속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누가 내 옆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쭉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뭐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힘내. 그렇게 얘기하죠. 힘내. 용기를 내. 화이팅!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화이팅!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대신에 두렵고 불안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신에 5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 힘내라. 너 힘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기에는 모세는 넘사벽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보기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 그 내가 모세가 위대한 건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세 함께 했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고 능력을 했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590년)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임종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운명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K방산이 세계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K-팝, 그죠? K-컬처, K-방산까지 갔어요. 방위산업을 방산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말로만 듣던 K방산의 무기가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활용이 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거든요. 국지전입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먼저 전쟁을 했으니까 태국이 F-16 비행기에다가 우리나라 KGB 유도탄, 그러니까 GPS 장착 정밀 유도탄이라고 하는데 유도탄을 싣고 정확하게 태국 타점을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LIG 넥슨에서 만든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냥 시험 전장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전에 배치해서 이긴 걸 보고 세계가 지금 한국의 위상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전쟁 이겼다고 무기 자랑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확하고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진 군인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무기가 나도 불안해, 나도 저거 될지 몰라. 그럼 여러분 아무리 용기를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영적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렸지요. 그죠? 여러분, 나오미가 극심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길 수 있던 근거가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면 1번에 보시면 피카드 하나님 믿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돌보신 하나님, 그죠? 나를 돌보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피카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이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란 철학자 및 수필가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참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여러분 교보에 가보시면 몇 책이 쫙 깔려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특별히 현대인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연구한 대가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에서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문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핀 야생화를 보고 탄성지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뭐지 하며 잠시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의 파도를 극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언제부터인가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뺨을 스치는 바람, 아름답게 피어있는 뭉게구름을 보고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알랭드 보통의 이 뒤에다가 한 줄을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너에게 넘사벽이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때문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기려고, 불안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가나안 땅 가서 네가 정복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복이 아니에요. 주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주었노니. 6절입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젊은 청년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미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미래를, 한 가지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갑자기 화살처럼 미래가 나한테 와요. 그럼 어떤 준비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약속의 미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미래는 갑자기 오는 미래가 아니에요. 준비된 미래예요. 준비된 미래.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스케줄 잡죠. 한 주간의 스케줄 잡고, 한 달의 스케줄 잡고, 1년의 스케줄 잡잖아요. 그죠?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뭐 하겠으면 스케줄을 잡아놔요. 잡는다고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 2020년도까지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한 생각이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년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내년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내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전략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고 가나안 철기 문화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된 미래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 늘 청년들 이렇게 묻습니다. 너 10년 뒤 뭐 할래? 20년 뒤 뭐 할래? 20년 뒤 너 어디 있을래? 물어요. 아이고 20년 까마득. 아니에요, 여러분. 쏜살같이 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묻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건 거짓말을 못 하세요. 절대로 못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는 땅, 주리라 한 땅,
주시는 땅이 됐다면 여러분 앞에 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건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만 좋아하는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가서 매일매일 주시는 날 감사하며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쏜살처럼 오는 미래 하루하루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땅은 너한테 주리란 땅이야. 근데 네가 할 게 한 가지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율법책을 내며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지키고 살고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못 지키지. 못 지켜요 여러분. 저도 못 지켜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이거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망한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게 지키라는 뜻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지켜라.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펴보실래요? 여호수아 23장을 펴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오늘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인생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3장이에요. 23장 11절 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라.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저거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내 속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등장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하지 않을 이유도 100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유가 돼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 한 가지가 더 많아요. 101가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아주 좀 안 좋은 일을 그다음에 좀 귀찮은 일도요 여보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보세요. 뭐 해줘 그러면 네가 가. 그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 고별 설교에 스스로 조심히 하나님 사랑해라 했을까요? 사랑 다 해요. 하지 않은 사랑하고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거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광야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별별 문화가 많아요. 거기 빠지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 분들이 작은 거에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봐요. 별거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에 넘어져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를 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늘 감사가 넘쳐요. 사랑이 빠지죠? 아이고 해야 천국 가지, 해야 복을 받지.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제4차 산업사회 앞에 놓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미래가 나와 함께해서 약속의 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두렵고 불안하는 대신에 매 순간 즐거워하고 기쁘고 날마다 중요한 동행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